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좀 놀라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주보를 보셨을 때 이렇게 이것이 무슨 일인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아까 기도도 했다시피 그 리더 워크숍을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철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여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성전 정화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복음서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복음서에는 어떤 말씀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다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사실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바로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가 가장 기도하고 있는 또 제목이고, 또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에 대한 것이 저희 기도의 제목이고, 또한 저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설교에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정의를 딱 내려주셨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이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또한 설교를 해라 라고 했을 때 담대히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앞선 장면에서 본인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실 것, 그리고 죽으실 것을 12제자에게 이미 3차례에 걸쳐서나 마태복음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늘 말씀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있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또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큰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호산나 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다른 뜻이 있지만 가장 표준적인 뜻은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신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많은 이제 페르시아나 이러한 국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 지배를 받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내려오면서 다 물리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은 식민 지배로 억압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대신 너희들은 세금만 내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알렉산더 대왕을 보고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문헌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보고 신의 아들이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 구원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니까요,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심지어 그 사람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오늘 말씀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로마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를 주실 분이 오셨구나, 드디어 우리의 삶 속에 자유를 주실 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때에 달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이미 이 말씀 전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걸 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아셨고, 어떻게 돌아가실 걸 이미 알고 이 자리에 들어오신 겁니다. 본인이 이미 죽음을 당할 사실을 선포하셨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환영이 다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 사람들이 막 자신에게 다 줄 것 같이 막 환영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 오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질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할 것인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 이 사람들의 환영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환영받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서글펐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의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받아들인 이 다음의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곧장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바로 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전들에서 사고 팔고 하는 그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원어로는 던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밖으로라는 말이거든요. 교회 밖으로 던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사전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그냥 읽다 보면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감히 성전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기도하는 성전에서 서로 물건을 팔고 사고 뭐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당키는 한 일인가? 아니 이 말씀을 성경을 잘 몰라도요, 사실 이 말씀만 보면 당연히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보통 하게 됩니다. 저도 또한 그랬고요. 근데 말씀을요, 전체적으로 말씀 보다 보면요,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귀한 말씀이니까 찾으시고 펜이 있으시면 밑줄도 그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모세가 이제 11조를 받아야 되는, 그 11조를 레위지파나 이런 사람들에게 11조를 내야 하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양이랑 소를요, 생각해 보시면 뭐 사실 우리한테요, 지금 우리한테 양 한 마리를 준 다음에, 소는 아예 가당키도 않죠. 양 한 마리를 준 다음에 여기서 의정부역까지 한번 끌고 가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한테 하나씩 이제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의정부역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저기를 가서 횡단보도도 같이 건너야 되고요.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그리고 횡단보도도 건너고 또 의정부역까지 가는 데는 이상하게 이곳은 참 천혜의 요새인 게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저기 강을 건너서 이제 또 그 시장통을 다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물어보겠죠. 그게 무슨 양이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한테 번제로 바칠 양이다 막 하면서 설명을 다 해주고, 그리고 의정부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의정부역까지 거리가 제가 잘 몰라도 몇 킬로 정도 되죠? 여기서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의정부역까지 한 해봐야,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3km?
그냥 3kg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3kg 정도가 된다 하는데 그 정도까지를 아니 요걸로 끌고 가는 걸가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각 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광야를 소를 끌고, 왜냐하면 자기가 부자면은 소를 끌고 와야 돼요. 소를. 이게 재산에 따라서 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부자들은 소를 바치는 거고요, 조금 덜 부자들은 이제 양을 바치고, 그거보다 조금 더 하면 오늘 말씀에 난 비둘기를 바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바치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끌고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멀리서 오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요단 동편에 지파를 받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서 화폐로 바꿔서 가지고 오면 이 성전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목초지를 가지고 있는, 가축을 기르고 있는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그 레위인들한테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레위인들이 그 가축을 미리 기르고 있던 정성된 그 가축을요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모세가 아주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한마디로 이것은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주석을 보니까도 이 사고 파는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냐면 상인들이 폭리라는 것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신의 가축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 하면은 더 뭐 할 얘기가 있겠지만, 일단 상인들이요, 먼저 상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들 이런 거 언제 또 가축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가축을 더 많이 길러요. 그러니까 그 가축 가져오면 저희가 싸게 여기서 팔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상인들이 돈 장사를 하면서, 또 말씀해 보시면 거짓된 저울 앞에 너의 양심의 무게를 한번 달아봐라, 너희 믿음을 저울 앞에 달아봐라,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것처럼 상인들이요, 저울을 딱 대는데 이것을 가짜로 이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돌아온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바가지를 씌워가면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상황, 그 시대,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원래도 알고 계셨지만,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르고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공생애가.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시자마자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무엇인가, 이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삶 가운데에 이것은 안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 뒤집어 버리시고 밖으로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목 쑤셔서 그런지 힘이 세셨나 봐요. 이 목 쑤셔서 그런지 의자와 책상을 다 던져버리시고 그렇게 정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었는데, 그 모세를 통한 보답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증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본래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가축을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피와 땀이 섞여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을 준비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예물은 가축이에요. 자신의 집의 가축. 그러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새끼 때부터 키워온 가축을 바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자신의 피와 땀이 섞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동부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부모님이 손에 주일날 이렇게 틱 1,000원짜리 주어주면은 그거 탁 받아가지고 와서 헌금 내지 마라. 차라리 너희가 용돈을 받은 게 있으면 100원이라도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정말 내가 이걸 가지고 사탕 사 먹을 거를 아껴서 가져와서 100원을 차라리 집어넣어라. 그것이 진짜 예물이고, 그게 가축, 너의 피와 땀이 섞인, 너의 노력이 섞인 그 예물이다 라고 예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예물은 그러는 것이죠. 근데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냥 편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물을 그냥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와서 돈을 주면 가축을 주는데, 그 가축은 심지어 제사장이 기른 것도 아니고 아주 편한 것이에요. 그냥 편한 예물을 준비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고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그 예물을 그냥 하나님 앞에 탁 내놓아 놓는 겁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제사가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 있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들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사람의 이익을 위한 재물이었고 물질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밖으로 던져 내어버리시는 겁니다. 어찌 만민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에 거짓되고 가증한 것이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는요, 사실 이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1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의 가증한 것은 우상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알렉산더 대왕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을 성전 안에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교력을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우스 신상이고 아테나 신상이고 그러한 것들을 성전에 세웠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다니엘은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졌다 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한 가증한 것이 세워졌는데 사도행전의 바울과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가증한 것이 세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은요,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효율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들이나 감독관을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특성상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구나, 이것을 로마가 알아차리게 되고, 그래서 로마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자신들의 사람들로 세우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 사람들이지만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서 말씀드렸던 다니엘 시대에 영향을 준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돈을 주고 성직을 사고 파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원로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직을 돈을 주면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를 할 땐 사실 바울도 똑같아요. 주님과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로마로 황제에게 가야 되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서 죽어야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죽으러 들어간 거니까 이제 거칠 것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니 로마가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면서 이제 바울이 강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작심을 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가증한 제사 물품도 있었지만 이미 가증한 제사장들이 차고 넘치던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별개의 이야기지만 당시에 이러한 성직을 사고 팔았던 사람들이 보통 이루는 이렇게 무리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을 싫어하고, 사두개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성직을 사고 파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증한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오늘과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에 가증한 것이 차고 넘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성전에 가증한 제사의 물품이 있지만 가장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너희들 자신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었지만요, 사실 이 성전은요, 일반적인 교회 건물 등은요, 지을 때 사람의 손을 빌려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신 성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우리의 몸,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가증한 것과 제하여 버려야 할 것,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을 다 내어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을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아직 해결받지 못한 죄악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우상 삼고 있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무너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우리의 몸, 우리 성전이 사람이 지은 성전보다 더 거룩한 우리 자신의 몸이 우상으로 덮여져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몸이 우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관계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권력으로 명예로 빼앗긴다면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강도에 빼앗겼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심판받을 가증한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가증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질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관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성전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쫓으시사 성전을 더럽히는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린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아이들이 찾아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독려해 주시며 받아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우리 몸된 성전으로 받으면 가증한 것은 우리 안에 받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거나 우리가 어디가 부족하거나 모자른 것이 있거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뭔가 어려서 부족해서 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처럼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예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오히려 다른 강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가증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 몸된 전에 부족함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셔서 성전이 무너져가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더 거룩한 우리의 성전도 지키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